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주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같이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2절부터 4절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1절은 자신이 복음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5절은 1장 5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이 직분이 왜 주어졌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에 의해서 그 택정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 택정함을 입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믿음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문구를 좀 그 원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보면 은혜에 의하여 사도의 직분을 받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따로 받고 사도의 직분을 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뭘요? 뭘 믿습니까? 뭘? 내가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첫 번째는 믿어야죠.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주체이시고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도의 직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건데, 사도 바울은 뭐 쭉 이제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로마서 5장에 은혜에 의하여 사도가 된 자들, 또 이방인 중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도록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을 5장 1절 전반부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사도가 된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것이고, 이방인 중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도록 할 사명을 받은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5장 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은혜에 의하여 사도가 된 자들이고, 이방인 중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도록 할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라고 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택하여 주시고 값없이 택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까지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크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가 보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아멘.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라는 그런 어떠한 단순한 능력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존재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셔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존재,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 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이 어떠한 하나님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4장 18절 19절 말씀도 우리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 곧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니요, 이미 죽은 거잖아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 이미 죽은 몸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상황이 되면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고, 물질이 있으면 하고 물질이 없으면 안 하고,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의 영역이에요. 현실. 눈에 보이는 것의 영역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물질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자기도 죽었고 아내도 죽었어요. 생명을 잉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변함이 없다라는 그 신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 로마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추후의 의심도 갖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황 고백했잖아요. 또 하나님은 눈에 지금 보이지도 아니하고 뭔가 피부에 와 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에 가장 근거가 되는 죄가 아마 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상황과 환경을 혼돈스럽게 하는 그런 핵심의 죄가 의심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4장 22절에 보니까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그 하나님, 왜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는가?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함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은혜에 의하여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서 지금 이 시대 말에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야 너희들 사는 동안에 많이 복받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과 같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4장 23절 2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이 세 가지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도 이 세 가지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환경, 형편에서든지 관계없이. 시작. 어떤 상황, 환경, 형편에서든지 관계없이 아브라함이 죽은 몸, 태가 끊어짐, 과학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붙잡고 믿었던 것과 같은 그 믿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는 거예요. 죽어라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어.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합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아직까지 해볼 만하니까, 두 손 두 발 아직 다 안 드는 이유는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오늘 아브라함이 보인 것 같은 이 세 가지의 믿음이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이 세 가지의 믿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삶은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 좀 달라야죠. 우리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 믿으면 좀 한번 웃어봅시다. 옆 사람하고. 아니 좀 웃기도 하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살아있는 것과 같이 좀 살아보자고요. 살아있는 것 같이. 살아있는 것 같이 살아보자. 그럼 밟으면 꿈틀한다 그랬으니까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막 성질 내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진짜 좀 예수님 믿는, 여러분 성경의 구조를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죠. 4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5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이런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요.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여기서 제가 몇 차례 새벽 예배 때도 강조했지만, 여기서 누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화평, 화목을 즐기는 정도의 누림이 아니에요. 여기서 누리다라는 말의 원어는 소유하다, 맞다, 맞다, 가졌다. 로마서 3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율법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뭐였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율법을 맡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맡은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독특해요. 똑같은 피조물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은혜가 뭐였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독특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증거하도록 율법을 그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인생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한 우리 인생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화평, 화목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화평과 화목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아마 또 씩 이렇게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저기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딱 그 자리를 갔어. 근데 그 사람들이 입을 씩 닫아버리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100% 뭔 이야기한 거예요? 내 흉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 흉보고. 저 사람들이 막 속닥속닥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딱 갔는데 입을 씩 닫아버리고 표정이 약간 어두워져. 그러면 내 흉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과 화평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이렇게 넘쳐나야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인상 써버린다. 그거는 누구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내가 가는데 저 사람들이 막 인상 쓰고 그런다. 그럼 그 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맞죠? 맞기는. 근데 더 문제는 내가 더 나쁜 놈이야. 아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끼치지 못하니까, 저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나누지 못하니까, 화목과 화평을 나누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진짜 내가 나쁜 놈이지 뭐. 진짜. 그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진짜. 근데 시대가 정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위로와 사랑을 우리가 뭘로 줄까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런 평안, 이런 화목을 내가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요즘에
뭐 트렌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뭐 여행도 이렇게 많이 다니고 여행하면서 자꾸 막 대화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SNS나 해가지고 막 소통이 엄청 활발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진짜 누군가에게 내 속내를 말을 못하는 시대인 거예요. 굉장히 활발하게 뭔가 오픈은 되어져 있고 그런데 소통할 통로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정작 내 마음 한켠에 있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의 그 관계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화목과 화평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많이 알아서도 아니에요. 내가 뭐 말을 유창하게 해서 그들을 뭐 권면하고 위로하고도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화평과 화목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장 2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5장 3절 이하의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특별히 5장 8절의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내가 죽지 않냐고 아직까지 살아있으면 화목도 화평도 누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환경 형편에서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죽음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 형편 속에서도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가난과 질병과 질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태도,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4장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믿음에 대한 삶을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믿음에 대한 삶은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처음 사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구조적으로 지금 배치를 시켜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처음 사람 아담에 대해 이야기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의 열매가 맺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고 영원한 영광의 열매들을 맺게 됐다라는 것을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을 대조시켜서 이야기해 놓은 문구가 17절, 18절, 19절이에요. 17절 전반부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그리고 17절 하반부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자, 17절, 18절, 19절 이 세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전반부는 아담의 불순종에 의한 죄가 들어오게 된 것, 또 후반부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 이것을 대조시켜서 17, 18,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한 사람 아담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시켜서 죄가 사망이 들어온 것 그리고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우리 인생은 계속 로마 3장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뭐 법을 잘 알고 지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존재와 사역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잘나고 뭐 의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의로울 수 없는 인생, 죄에게 빠져서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러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또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그 은혜가, 능력이 정말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의롭다 인정해 주실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나감이 더 절실히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하셨고, 그 믿음에 따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신 바 사명인 것을 확신을 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안에 영적 육적 강건함을 나타내 보이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 화목과 화평을 누리시고 범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즐거움을 통하여 아버지의 더 큰 영광 드러내시며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